3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육체에 새기는 거잖아요. 누가 참으로 언약 백성이냐? 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냐? 그것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말씀했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결합하여서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함이 진정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무나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할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진실로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할례파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런데 바울은 육체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야말로 신뢰할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 할례는 태어나면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고대 세계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할례를 행하다가 죽는 아이들,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할례를 받은 남성의 숫자가 절반도 안 됐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족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지만 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족속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베냐민.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에 속했다는 뜻이에요.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끌려가서 피가 섞였는데 나는 피가 섞이지 아니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계속 그거를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8일 만에 할례 받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피가 섞이지 않았죠.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 여러분들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강을 건넜다는 뜻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 아닙니까? 다시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과는 구분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정통 유대인, 세상과 이방인과 구분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지파,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서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고,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러한 사람들,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이고 정통 유대인, 피가 섞이지 아니한 거, 이방인과 구분된 거, 여러분들 이러한 거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자랑인데 율법의 의로 막 살아가는 거, 자기 의가 충만한 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생각할 때 자기가 충만할지라도, 율법의 의가 충만할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의인은요, 세상의 의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랑으로, 육체의 자랑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하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나의 자랑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 육체를 자랑하는 모든 것들, 율법의 의, 나의 공로 다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순히 이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날마다 더욱 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하여서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번쩍이는 다이아몬드를 얻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보석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데 이와 이 정도로는 비교도 안 되는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다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신뢰하며 살지 말고, 육체를 자랑하며 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소원해야 돼요.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지 말고, 오직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오늘 하루도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10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10절과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10절과 11절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10절과 1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었는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지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진실로 체험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각각 잘 감당해야 돼요. 목사로서의 사명,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의 사명,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여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
바울이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이로써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 집회가 목전인데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어찌게 신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다가 그리스도의 위로와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